샬롬! 사랑하는 서울 반석교회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성경은 맛있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의 모든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친구들, 지난 겨울 큐티 학교 때 목사님과 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한 가지 성경은 칼, 검이다 라고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았어요. 어떤 의미였나요? 네, 맞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구호 준비 시작! 말씀 속으로 고고고!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과 함께 입으로 먼저 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 12월 성경 읽기 성경은 맛있어? 네, 오늘 본문인 12월 13일 월요일 본문 사사기 21장 말씀 한번 펴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저녁 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제단을 쌓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 친구들 잘 읽어보았나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1절에 회색 부분 되어 있는 그 표시 한번 또박또박 예쁘게 써보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 손으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 두 번째, 두 번 읽기에 첫 번째 질문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질문 보니까 맹세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본문으로 와서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네, 그래서 시집 보내지 말자고 뭐 했다고요? 맹세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맹세라는 단어에 예쁘게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보세요. 자, 그리고 2절과 3절도 보니까 없고 4절도 없네요. 네, 오늘은 맹세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었습니다. 1절에 동그라미 표시 예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사사기서에 큰 주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사사기서의 큰 주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서의 큰 특징이자 주제라고 했었어요. 오늘 말씀인 21장 앞부분인 19장부터 20장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구별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아내가 저기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그 특별히 불량배들한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함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죽은 첩의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은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저질렀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레위 사람인데 첩을 두었다라는 그 자기의 잘못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요. 남의 잘못만 크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레위 사람의 증언을 듣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지파들, 11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크게 혼내주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출신들의 불량배들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의 편을 오히려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20장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크게 싸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기는 전쟁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친구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날을 향하고 겨누고 싸웠어요. 다른 민족끼리 싸운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또 베냐민 지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 누가 이기든 간에 이 싸움은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고 큰 슬픔만 남는 싸움,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모든 지파가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자기의 딸들을 저기 베냐민 지파 그 출신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맹세, 약속을 했었어요. 친구들, 아무도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죠.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게 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뒤늦게 자신들이 한 그 어리석은 맹세, 어리석은 약속에 대해서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번복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약속한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나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모습들이 21장 이후에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앞서 말했던 대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 결정하기보다 내 기분, 내 마음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악한 모습,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친구들, 바로 이어서 3번째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목사님은 4절에 밑줄을 그어봤어요. 4절 말씀은 이래요.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제단을 쌓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자신들이 성급하게 한 그 맹세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 목사님은 1절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맹세가
좋은 맹세, 잘한 맹세였나요? 나쁜 맹세였나요? 그렇죠. 성급하게 한 맹세 결정이었다라고 목사님과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떻게 여쭤볼까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제가 따르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결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아래 세 번째 질문. 그 빈칸에 들어갈 동그라미 단어 한번 목사님과 같이 해볼게요. 1절이네요. 누구든지 어떤 지파죠? 그쵸.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누구를? 딸을 뭐 하지 말라? 시집 보내지 말라라고 차례대로 동그라미 안에 이 단어들 적어보세요. 네, 그럼 바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모든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가 무엇을 잘 했을 때나 혹은 실수했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급하게 조바심에 이끌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강한 군사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5번째 순서 가족끼리 활동해요에도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할게요. 그러면 목사님과 헤어지는 인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말씀의 등불 오늘 하루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매일 걸어갈래요. Nope.